한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미국의 선교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저드슨 선교사님은요, 백인 남성이었고요, 19세기 초 뉴 잉글랜드에서 누릴 만한 정당한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목회자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브라운 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고요, 앤도버 신학교를 졸업할 정도로 교육적으로도 혜택을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저드슨 선교사님은요, 자신이 받아들인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결심을 했냐? 내가 미국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어떤 지역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명의식을 이분이 한번 딱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 반대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저드슨은요, 이 소명으로 자신의 전체 생애를 재편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확고한 소명의식을 받고 나서부터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구나 확고하게 결정하고 자기 인생의 이제 남은 부분들을 다시 재편성을 했어요. 완전. 심지어 그의 성도인 친구들, 그리스도인 친구와 가족도요, 복음을 듣는데 아무 열정도 보여주지 않는 그 사람들한테 왜 가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서 그런 지역을 굳이 왜 가야겠어, 이미 여기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가 하는 말에 들어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족이랑 친구들까지도,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명의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회의적이었어요. 굳이 그렇게 회의까지 나가야 돼? 그렇게만 해야지만 선교야? 그게 복음 전하는 거야? 회의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이 저드슨 선교사님에게는요, 사도 바울처럼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한테만 확고한 소명의식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 저드슨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보장된 성공과 사회적 존경을 버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냉소적인 태도로 물었습니다. 왜 이 창창하고 전도 유망한 인생을 벗어 던지는가? 왜 굳이 버리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왜 굳이 젊은 나이에 그 창창한 인생을 버려야 돼? 이렇게 물으니까 저드슨이 언젠가 한 친구한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궁극적 성공에 어떤 전망이 있느냐고 사람들이 다시 묻는다면 그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주겠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솔직히 나는 할 말 없어. 나한테 왜 굳이 이런 길을 가냐고 묻는다면, 그 길이 성공할 거야? 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내가 할 말 없어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엔 무책임한 답변이죠. 성공이 보장되지도 않았는데 인생을 버리고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미 성공한 인생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해야 돼? 그것만 좋은 길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솔직히 할 말은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답은 충분해. 그게 뭐냐? 자신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충분하고 그 외에 다른 이유, 그런 어떤 성공의 보장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저드슨이 소명에 사로잡혀서요, 다른 선교사 파송 단체와 연계하고 제휴할 계획으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프랑스 배에 붙잡혀서 한동안 프랑스에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오고 두 번째로 아내와 함께 뉴 잉글랜드를 떠나는 배를 탔는데 여러 달 동안 거친 바다에서 사투를 거친 끝에 인도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얀마에 도착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저드슨은요,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상업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모든 반대를 다 겪었어요. 굳이 안 겪어도 되는 모든 반대를 다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반대를 겪고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여러 달이 쭉 지났는데 그가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 몇이나 됐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요, 한 사람도 복음으로 믿고 회심하지 못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한 사람도 복음을 믿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자, 이제 지금 저드슨이 후원자들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믿고 선교지로 보내준 사람들한테 선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를 믿고 후원하고 있는 후원자들이 있는데 2년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2년이면 보통 눈에 보여지는 결과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저드슨의 인생은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기껏 돈 주고 보내놨더니 아무런 결과물도 없고 창창한 미래 버리고 나는 소명의식에 붙잡혔어 라고 하고 왔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진짜 부르심이 맞아?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한 거지 왜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너가 미국에서 좋은 교육 받고 좋은 환경에서 혜택을 누리면서 미국에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열심히 다 할 수 있잖아. 왜 그 길만 복음 전하는 길이라 생각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판단 구조입니다. 3년이 지났어요. 회심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확실히 복음으로 돌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드슨의 주변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 그만두게 합시다. 차라리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곳으로 보냅시다. 후원자들과 주변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저드슨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됐어요. 가시적인 성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됐어요.
아무런 변화 하나도 없었고 복음을 믿고 회심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6년이 됐어요.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요구한 사람도 없는데 지금 저드슨이 무엇에 빠지게 됐냐? 무엇에 주목하게 됐냐? 미얀마어를 배웁니다. 그럼 미얀마어로 성경을 배우고 번역하는 일에 부단히 힘썼어요. 그게 6년 차예요. 그리고 6년이 됐을 때 회심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야 드디어 최초로 세례를 베풀게 돼요. 7년이에요, 7년.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굳이 그것만 선교야? 그래야지만 해? 라고 하는데 이 소명의식에 붙잡힌 사람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7년 만에 세례를 최초로 베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이죠. 그래도 결과가 있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저드슨은 이 사역이 불법으로 판결됐습니다. 미얀마 국가에서. 집은 압류당했고요. 값어치 있는 물건은 모두 다 몰수됐습니다. 그리고 영국 스파이로 오인받아서요. 19개월 동안 투옥해서 고초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거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굳이 가서 이런 일을 만들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굳이 한 명 돌아오게 하는 거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 회심시키지도 못했으면서 그 감옥은요 사실상 고초가 너무 심해서 수많은 죄수들이 죽어나가는 감옥이었어요. 19개월 동안 투옥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 기간 동안 저드슨은요 거의 100명에 달하는 죄수들과 작은 감방에 gat혀 있었습니다. 감방은 너무 좁아서 들어 누울 수조차 없었고요. 작은 감방에 100명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누울 수가 없고요. 창문도 하나 없어서 환기가 되지 않고 공기마저 안 좋았어요. 햇빛도 볼 수 없고요. 심지어 투옥된 동안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고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말하겠죠. 저 무책임한 가장. 그게 진짜 선교야? 자기 가족도 못 돌보면서 무책임하다고 말하겠죠. 아내와 딸은 심지어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드슨은 비록 집행되진 않았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후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딸도 곧 죽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드슨 이후에 사역을 위해 재혼하지만 질병으로 아내가 죽어 다시 호라비가 됐습니다. 또 미얀마에서 아들들 모두 잃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생애 말렵에 저드슨은 이런 시련 속에서 왜 사역을 감당하고 있냐는 미국의 한 지인에게 편지에 답장을 보내요. 이런 내용이에요. 마치 제가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던 첫 출발점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다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살고 싶어 죽음에 위축되어서가 아닙니다. 저를 이곳에 묶어두는 유대 관계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아주 달콤하고 때때로 천국으로 향하는 느낌을 주는 그림과 비교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 몇 년이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잊게 할 정도는 아니고 당신을 위해 그리고 불쌍한 미얀마인을 위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사역에 대해 힘들지 않으며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저를 집으로 부르실 때 그분의 학교에서 귀가하는 소년의 기쁨을 갖고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돌아오시고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은 아주 달콤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요 이런 몇 년은요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잊게 할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내도 죽었고요, 딸도 죽었고요,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간 거예요. 회심한 대단한 역사도 없었다고요. 근데 그저 소명의식 하나 붙잡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그 말이 뭡니까? 제 사역에 힘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저는 힘들지 않아요. 그 힘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만 중심이시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저를 집으로 부르실 때 그분의 학교에서 귀가하는 소년의 기쁨을 갖고 가겠습니다. 귀가하는 소년의 기쁨이 어떻습니까? 신나서 신이 나서 집으로 가잖아요. 우리 아이들 학교 끝나요 신나는 발걸음으로 가잖아요. 그 신나는 발걸음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저는 기쁨을 안고 가겠습니다. 기쁨을 잊지 않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과 같은지 아십니까? 역대기상에 나오는 다윗의 기쁨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저드슨 선교사와 다윗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참된 왕과 참된 성전을 예수님에게서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중심 대상들 거기서 찾은 게 아니라 나의 참된 왕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기서 발견했기 때문에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저드슨 선교사와 다윗과 같은 중심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못합니다.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탄식만 합니다. 하나님 이게 저를 부르신 거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6년이 되는데 한 사람도 안 믿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거 저를 부르신 게 실수하신 거 맞죠 하나님? 우린 이럴 거예요.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의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도 의심이 돌아올 겁니다. 아 진짜 내가 잘못 판단했나? 진짜 내가 내 마음 때문에 온 건가? 욕심 때문에 온 건가? 처음에 받았던 그 소명의식은 상실해버린 채
현실만 보면서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투옥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제가 여기 온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말을 하겠죠. 감옥에 투옥돼서 자기 가족도 못 돌보고 있을 때, 심지어 자기 아내가 죽고 딸이 죽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죠. 우린 이럴 거예요. 그러나 저드슨 선교사가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주님 부르실 때 귀가하는 학생처럼 신나서 가겠습니다. 이 땅의 것도 물론 달콤하지만 천국과 비교할 게 못 됩니다,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하는 것처럼. 이런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중심 되실 때, 예수님만이 나의 성전 되심을 알게 될 때, 그때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질문이 던져져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자신한테. 둘째,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셋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드슨 선교사와 다윗의 인생과 우리 자신의 인생을 비교해 보세요. 그럼 그때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중심으로 삼고 살았는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모자란가? 아직도 여전히 모자라다면 낙심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이제 더 열심히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런 결단, 적어도 저드슨 선교사만큼은 아니어도 잠깐 내 눈앞에 고난이 펼쳐질 때 10번 탄식할 거 한 번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라도 가질 수 있길, 그런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기는 삶이 우리한테 있길,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